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1절로 5절까지 짧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이단들에게 그 해당되는 말씀인데, 해당된다는 말이 이단들이 왜 그렇게 할까, 또 가끔 가다가 이단에 빠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도간의 박대선, 통일교회 문선명, 이제는 고인들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다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1세대는 가고 2세대 그 이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이제 그 보여주고, 또 그 지금 생존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지 아니함만 못하였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분, 죄책과 회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엄연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 양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죄책에 시달리다가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 죄책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죄책을 느껴서 가서 자살해 본인이 떨어져 죽은 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많은 질병 가운데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병이 조울증, 그 다음에 하여튼 병명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이 정신질환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나 다 질환은 앓는 거예요. 근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 선택 같은 거 하고 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그 극단적 선택하고는 구원의 관계성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불치의 병이 들려서 우리가 또 세상을 뜰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암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암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질병으로 인한 것은. 그러나 죄책으로 죽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기회를 늘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자고
말했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내가 기니까라고 말할 때 내가 이미 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님이 여러 번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책으로 인해서 나가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 외에 죄 없이 세상에 오신 주님 외에는 우리 죄악을 담당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왜 어떻게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해 주겠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신앙적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후일에 그랬는데 마지막 때라는 말과 같이 후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제가 국민은행에 앞에 이렇게 차를 대고 이제 가는데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들 하나님까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들이 당황을 해요. 안상홍이가 남자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면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고 장길자도 죽으면 장길자 아들이 이제 아들 하나님 될 거 아니냐. 그럼 너들은 지금 젊으니까 나중에 아들 하나님까지 볼 수 있고 네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손자 하나님까지 볼 수 있겠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고 또 아들 하나님이 되고 손자 하나님이 되겠냐. 예? 장길자가 하나님이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져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뒤에다 대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가거들랑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봐라. 여러분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어떻게 자기가 지금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옛날 안상홍이는 자기를 성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첫 번에는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 때는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을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불 맞았단 말이에요. 화인 맞았단 말이,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또 화인 맞은 양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점점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바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화인 맞은 양심. 이 화인 맞았단 말은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굳어버렸다. 굳어버렸다. 양심이 굳어버리면,
그리고 신앙 양심은요, 젖된 어린아이 같은 그 시편 133편인 5편인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내 심령이 실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에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드러운 그 순전한 그리고 욥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온전하다고 순전하다고, 우리 개역 개정판과 또 개역 성경의 번역이 약간 다르게 온전하다 순전하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 같은 의미인데,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그 말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창조한 그대로 죄악에 더럽혀지지 아니한 본래의 모습,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순전하고 온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이전에는 자기 양심으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단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단처럼.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문선명이 통일과가 이제 그 거의 다 드러났을 때 나중에는 참 부모라고 해가지고 그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부모, 그래서 문선명이하고 그 부인이 이렇게 대관식 같은 걸 한번 했었어요. 그 비슷하게 또 지금은 동거하지 않지만 그 신천지의 이만희하고 김남희 씨인가 같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그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도덕과 윤리보다도 못한 게 이단이에요. 세상 도덕과 윤리보다도 못한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논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집적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의 이끌려 갈 수도.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님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헤어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세상 법에도 안 맞는 건데, 가장 보면은 유치하고 천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어떤 잘못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분이라고. 그것이 어떻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세상 어떤 도덕적인 윤리보다가도 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양심이 화인맞음으로 거짓말한다. 그래서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도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또 무슨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이렇게
의도적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뭔가 어쩔 수 없어서. 여기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에는 뭔가 얼마 전에 그 어린아이를 놓고 죽은 이제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 해 됐는데 애들이 3살인가 2살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명지병원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데 꼬맹이가 입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왜 저기 있냐고 물어봐요. 영정사진 보고. 저 아빠가 아니고 아빠 사진이니까 아빠가 왜 저기 있냐고. 그리고 아빠는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이제 나중에 네가 볼 수 있고 아빠 올 거야. 그러니까 꼭 있나더니 그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온대. 여러분 그건 뭐 꼭 가려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류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 신앙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깔려져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불신앙에서 근거된 거예요. 불신앙에서.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성령이라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 여기서는 이단성을 있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대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와 같이 하고, 또 이들은 오히려 자기는 온갖 악행을 다 행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금욕주의를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물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잃어볼 때가 있나니 그때는 금식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금욕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거라든지 그래서 하나의 그걸 억어하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 영성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주인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양심의 화인 맞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행하는 것. 오히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주에 박명호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에다 떼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막 절제하고 막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그 마당에는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화물차 다 낡아서 농난 화물차, 팔 수도 없는 그런 화물차가 그 마당에 있고 그걸 끌고 다녔어요. 굉장히 검소하다고 소문나고, 나중에 들통났지만 서울에 집이 있는데 대지가 400평, 500평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하여튼 또 몇백 평 되고 차가 그 당시에
뭐 이건희가 타고 다니는 차하고 동일하다까지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의 와인 맞고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에게 틈을 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에 그 누가 틈을 타겠어요? 믿음에 떠날 때, 말씀을 거역할 때에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사탄이 기뻐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4장 1절로 5절 말씀의 내용이 그냥 그 시대적 상황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로 그 믿음의 아들 같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알게 해주신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또 때로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를 돌이키게 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것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그 동력자들, 우리 함께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랬어요.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말씀하고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너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보다가도 천박함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견실하여 세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언제든지 말씀 안에 세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겹쳐서 충분히 진료도 치료도 받는 길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오히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자들이 극소수로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마음 놓지 말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가 그 규칙을 잘 준수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염자 없이 건강하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